스가랴 11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입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의 요지는 아무나 누구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로 선택 입은 자들이 참된 회개가 이루어져서 예수님 보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한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육신의 혈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 약속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남은 자요 하나님께서 진정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거부한다면 저희들의 믿음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구원도 성화도 영화도 모든 신앙의 내용이 다 부정됩니다. 예수 믿는 신앙 자체가 거부되며 교회의 의미도 없어지고 저희들의 신앙 자체가 다 소용없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예수 복음이 없는 교회가 난무하여서 예수 복음이 없는 기독교 신학이 득세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세기 후반을 소위 포스트 모던이라는 사상 그 사조가 지배했는데 지난 30-40년 사이에 기독교에서 고유한 예수 그 생명복음이 빠져버리거나 또 종교다원주의로 또 이렇게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한편 소위 복음주의 신앙도 세속화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예수 이름을 지킨다고 하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사람의 자기 위안의 종교, 이 세상 중심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자의 신앙이 필요한 것은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이 남은 자 렘넌트의 신앙도 또 이제 이단들이 왜곡시키고 혼탁하게 만들어서 이마저도 참 믿음을 갖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저희들은 언제나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절대주권을 의지하고 거듭난 성도로서 오직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영의 길을 가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새 세상, 참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끔 여기 캐나다 주류 사회든 또 이민자들이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땐 마음이 한없이 기쁩니다. 한 주님, 한 성령님 안에 교제하는 영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위적인 이런 교통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인간의 의와 성령님의 역사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섣부른 판단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믿음은 시험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교통하게 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순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계속 기도 가운데 서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모여 예배할 때 한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서로 평안을 느끼고 안식을 느끼며 또 한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한 마음 되어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참 예배의 의미는 없습니다. 또 예수 믿는다고 또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잘못된 신앙과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오직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분별을 하여서 참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가 이루어져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님을 그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저희들이 또 영의 분별을 할 수 있고 또 성령 안에 교통할 수 있는 이러한 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진정 거듭난 자는 삶에서 성령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잘 되고 성공적이면 그것을 성령의 열매로 착각합니다. 또한 이번에는 인간의 정죄의 눈으로 보면
상대방의 단점, 내 기대를 실망시키는 점만 들어와서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또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여서 잘못하면 영적 교만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항상 자신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을 낮게, 여기서 낮다는 데 이 시옷 받침입니다. 지읒이 아닙니다. 지읒은 다른 사람을 더 이렇게 천하게 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시옷 받침은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게 보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또 원수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긍휼의 마음 또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회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타협이 없을 뿐입니다. 즉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계신가를 서로 깨닫게 됩니다. 영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한 성령님 안에 교통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인간의 연약함과 온전치 못한 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한계가 있는 거죠. 생각이나 행동이나 감정이나 모든 면에 다 이렇게 부족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다투고 헤어졌지만 그들 각자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한 성령님으로 교통할 때만이 저희들 영혼의 치유와 참 기쁨이 있고 또 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 오늘 스가랴 11장의 본문은요, 얼핏 보면 지난 10장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는데 이번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냉정하게 버리시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강력한 존재가 되어서 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11장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시고 그들을 재앙 가운데 넘겨버리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전장에서는 축복하시겠다고 하고 또 이번 장에서는 바로 버리시겠다고 하니까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한 장만에 급격히 변하는 변덕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성경에 심판과 축복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심판과 축복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을 보면 복과 저주의 길이 함께 나옵니다. 그 신명기 11장에도 나오고 또 28장, 30장에도 나옵니다. 좀 더 넓게 보면 특히 26장부터 30장 사이에 계속 복과 형통의 길과 또 저주, 재앙의 길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이하만, 26절부터 28절만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길,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길, 그래서 복을 받는 길을 아주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인데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만족하시니까 그 대가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라도 어기고 또 세속적이 되고 이 세상에 또 우상이 많으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 또 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 무조건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보면 그래야 됩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기 원하면 그렇게 해야 율법을 만족시키고 죄를 짓지 않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그 노력을 해도 아무도 인간의 행위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나의 힘으로는 나의 노력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미리 다 아십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그 완벽을 추구했던 그 구도자, 종교인, 사상가, 철학자들은 아무리 애쓰고 추구하고 또 추구해 보아도 그 결국 자기 모습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세기 후반 그 포스트 모던 사상과 함께 그 철학의 종말도 맞아서 그 인문학의 시대에 석양이 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 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던 그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그 사상가의 고백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를 읽을 때 아니 아예 이런 경전은 멀리하고자 하죠. 그러니까 흑백 논리를 유치한 것으로, 그 흑백 논리에 유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좀 깊게 생각해야지 세상에는 복의 요소도 있고 또 불행의 요소도 있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역동적으로 봐야지 사람이 계속 배워가고 진보하고 반성하고 또 새로워지는 생명체인데 이렇게 단편적이고 그 유치하게 복, 저주, 뭐 천국, 지옥 이런 교리로 사람을 속박하느냐, 이런 데 속지 말라. 세상은 이렇게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심이 보다 깊은 기독교인들도 이 신명기 복과 저주의 본문을 읽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 지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윤리도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통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강요하고 또 어떤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 또 윤리도덕 이런 지침을 잘 지킬 것을, 그런 것을 강조하는 또 설교도 많고 또 그런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기에 무신론자들이나 반기독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인간의 자기 모순을 인정하기에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위선을 지적하고 자기 모순을 가진 인간이 실제로 제대로 지키지도 못할 그 하나님 말씀, 그런 그 경전 이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사람에게는 정욕도 있고 욕망도 있고 본능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실수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무조건 죄악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종교인들의 위선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신명기 말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은 사람의 노력 행위로는 그것이 이룰 수 없지만 이 길은 그리 어려운 길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얼마든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복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이 복과 저주를 그 말씀해 주시면서 신명기 3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지만 신약의 로마서에서 어떻게 해석해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즉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복과 저주의 길, 그 갈림길에서 복된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길인데 그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한 의가 아니라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의에 의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 복에 이르는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도 안 되고 뭐 음부까지 내려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며 그 누구나 얼마든지 그 믿음만 있다면 갈 수 있는 길이고 아주 가까이 있는 길입니다. 아주 쉬운 길입니다. 저주의 길이 아니라 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율법의 책으로 착각한다고 종종 말씀드립니다. 물론 율법입니다. 영어로는 the law, 즉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명령의 책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 이 하나님의 법, 이 약속은 오직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기에 구약도 신약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책입니다. 율법, 행위, 윤리, 경전, 종교 지침의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책이요, 생명의 책이요, 이 생명책에 믿음을 드리는 그 믿음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종종 말씀드리는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15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범부 보통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자신은 연약하나 허물 많고 무능하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오직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고 그분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시며 하나님 말씀만이 지금도 역사하고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만이 자신이 살 길이며 생명이며 오늘도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내 인간의 의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행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향한 그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저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그 믿음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언약 약속의 후손은 또한 그러기에 성령 받은 성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도 인용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약속의 자녀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요. 그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인용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 말씀 스가랴 10장에서 하나님께 구해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그 복된 삶은 9장에 예언된 그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10장에 예언된 모든 복되고 풍요한 삶 그리고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삶은 바로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의 축복이라고 그 삶이라고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대의 그 복음주의가 막 사람의 의로 복음을 만들어내고 구원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뭐 세상식으로 다 해버리는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구원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의인 7천에 해당하는 남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에베소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선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하나님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를 다시금 인용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11절 이하 또 인용했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이 진정 복의 길에 선 사람들이고 스가랴 10장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가랴 11장의 말씀은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시는 그 재앙과 저주의 말씀인 이유, 이제 그것을 이제 살펴보는데 이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게 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이 구원자이신 그 왕 되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이제 바벨론이 아니라 이번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할 것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스가랴 11장 본문 1절에 레바논의 백향목이 불살라진다는 것은 레바논 이방 지역으로 그 지역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로마에 의해서 멸망함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스가랴에게 이 장차 잡혀먹을 양떼를 먹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막대기 둘 비유입니다. 하나는 은총입니다. 다른 하나는 연락입니다. 그러나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는 부러져서 두 동강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9절 말씀처럼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저주입니다. 또한 연락의 막대기도 잘립니다. 연락이란 뜻은 영어로는 그 band 혹은 union,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 연합의 막대기도 잘립니다. 즉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이스라엘 사이가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그런데도 거짓 목자들은 그 자신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이익만 취합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도 한민족이 고통을 당할 때 신사참배하고 자신들 일신의 안전과 복락을 누리려던 신앙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기독교 목사들은 다 신사참배하고 우상숭배하는데 타협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참한 일들도 오늘 구약성경 스가랴 11장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 사실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1차적인 뜻으로는 스가랴가 그 잡혀먹일 양들을 쳤는데 그 대가로 은 30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토기장에게 던진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의 몸값인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은 돌 하나 남지 않고 초토화되었습니다. 이는 장차 세상 끝에도 일어날 일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 은혜와 연합의 막대기를 또 끊으시는 날이 다시금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으면 영원한 복의 길을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심판과 저주의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 종교는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 그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약속의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저희 삶을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여서 그래서 사람들의 그 심령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오늘 스가랴 11장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그 믿음의 길, 복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회개의 심령이 생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으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내게 임하심을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셔서 그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